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됐습니다. 네, JBS 성서 이야기 13장 14강이죠. 사도행전 13장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작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같이 읽어주시죠.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여러분이 죄를 벗어나 의롭게 될 수 없었지만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 안에서 모든 죄를 벗어나 의롭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누가요? 두 분이? 다들요. 오늘 패널은 형제님 두 분을 오늘 그 패널로 이렇게 이제 모셨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두 분 자기 소개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이제 해 주시죠. 저는 저기 보고 해주시면. 저는 작년까지 그 사목회의를 좀 했었고요. 지금은 5구역 2반 반원으로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는 태중교우고요. 교우는 요새 좀 미사가 또 없어져서 낙이 없어졌어요, 사실은. 아침마다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그냥 호수공원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이 코로나가 없어져서 그냥 우리가 그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구의 거주하는 이봉솔 안토니오입니다. 정발산 성당에 들어온 지는 한 3년 5개월 된 것 같습니다. 구기 때는 시설분과장을 지냈고 현재로서는 특별한 게 맡은 거 없이 본당 일에 충실히 하려고 하지만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옛날처럼 신앙심이 자꾸만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죠. 이 두 분은 구기 사목회죠. 사목회 회장님이셨고 또 시설분과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구기 사목회 때는 두 분이 별명이 있었죠. 없었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톰과 제리라는 별명이 이제 있었습니다. 두 분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누가 톰이고 누가 제리일까요? 제가 톰이죠. 예, 저는 제리였습니까? 제리였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는 그때그때 다르더라고요. 어떨 때는 회장님이 톰이고, 맞아요. 어떨 때는 시설분과장님이 이제 톰이었을 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톰과 제리의 역할을 하셨던 이제 두 분이었습니다. 오늘, 네,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을 이 두 분, 톰과 제리 이 두 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손신부님이 강의해 주셨던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순교,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투옥, 그리고 베드로가 천신만고 그때 이제 풀려나는 이야기, 그리고 헤로데가 이제 죽고 바르나바와 사울이 안티오키아로 이제 돌아가는 내용까지 지난 이제 12장의 이제 내용이었었고요. 이번 이제 13장의 내용, 우리가 오늘 공부할 13장의 이제 내용은 이 바르나바와 사울이 이제 선교사로 이제 파견이 됩니다. 이 두 분이 원래는 안티오키아 교회를 읽었잖아요. 읽은 이 두 주역인데 이분들이 이제 선교사로 파견이 되면서 그 유명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13장의 내용이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래서 키프로스에서의 선교, 그리고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 이거는 그 전에 나왔던 안티오키아하고는 또 다른 안티오키아입니다. 선교하는 내용, 그리고 그 피시디아 안티오키아에서 이제 박해받는 내용이 13장의 이제 내용이고요. 이 13장의 내용 중에서 먼저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바르나바와 사울이 파견되고 또 키프로스에서 선교하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요 밑에가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요. 요 위에가 이제 안티오키아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견이 돼서 여기 이제 키프로스 섬으로 처음으로 이제 갔다가 이 내륙 이쪽이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오늘날의 터키. 여기에 이 위에 있는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 이코니온, 이게 리스트라, 테르베. 여기까지 이제 갔다가 이제 오는 전체 여정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인데요. 오늘은 이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까지의 내용이 13장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사도 요한 회장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성령께서 이르셨다. 내가 이를 맡기려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렀으니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떠나보냈다. 네, 이게 바로 안티오키아 그 교회에서 바르나바와 사울을 이제 보내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 밑에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실라미스에 이르러 유다인들이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였다. 네, 그 키프로스라는 섬, 아까 얘기했던 그 섬에 도착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섬을 가로질러 파포스에 다다랐을 때 마술사 한 사람을 만났다. 바르예수라는 거짓 예언자였다. 네, 그 섬의 끝에 파포스라는 곳에서 이제 거짓 예언자들을 만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바오로라고 하는 사울이 이제 보시오. 주님의 손이 당신 위에 놓여 있어. 당신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오. 이 거짓 예언자에게 한 이제 이야기이죠. 이런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 1절, 2절의 이제 내용을 보면 지금 안티오키아 교회에 있잖아요. 바르나바와 사울이. 사실 그 위에 5명, 안티오키아 교회에 5명의 중추적인 인물이 이제 있었는데, 그 바르나바와 사울,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루키오스. 이 사람이 이제 루카, 의사라고 불려지는. 근데 특히나 이제 바르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이제 파견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이제 나왔던 것처럼 성령께서 이르셔서 바르나바와 사울에게 선교 사명을 이제 부여를 합니다. 이 누가 파견을 하냐? 성령이 파견했다고 사도행전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교회가 뭐 그 안에서 뭐 회의를 하고 했겠지만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루카의 생각에 의하면 이거는 성령에 의한 이제 파견이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키프로스 섬에 도착을 합니다. 이 키프로스 섬에 왜 처음이 키프로스 섬이었을까? 알고 봤더니 이 바르나바라는 사람의 고향이 키프로스였어요. 그 섬. 근데 아무래도 본인들이 이제 처음에 첫 발을 내딛는데 그래도 좀 익숙한 곳이 그래도 좀 편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키프로스 섬에 이제 처음 이제 가게 됩니다. 처음 그 배를 타고 아까 안티오키아에서 키프로스 섬으로 이제 갔는데 배를 타고 처음에 도착한 곳이 살라미스라는 곳이었어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 늘 회당이 있었어요. 다음. 이 처음에 찾아간 곳은 회당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지방에 가서 이 바오로의 선교의 특징이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 지역에 가서도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한 거죠. 그리고 이제 끝에 있는 파포스라는 곳에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거짓 예언자를 만나죠. 그죠? 거짓 예언자. 그래서 거짓 예언자에게 했었던 아까 이제 그 질책과 징벌에 관한 내용이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잘 볼 게 바오로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바오로라고 하는 사울. 저번에도 한번 사울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바오로와 사울은 같은 인물이죠. 근데 이름이 조금 바오로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었어요. 로마식. 사울은 유대교식 이름. 여기에서부터
처음 첫 번째 선교를 할 때 이때부터 이제 바오로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을 해요. 그 전에는 유대인 사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다면 이제는 이제 선교를 가잖아요. 선교를 가서 이제 로마의 지배에 있었던 그 도시로 선교를 가는데 이때부터 로마식 이름을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오로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이 이때부터 이제 쓰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오로의 어떤 정체성이 이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제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게 이 바오로라는 그런 이제 이름이었어요. 로마식 이름으로서. 이제 여기까지가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이때부터 바오로라는 이름이 나온 거네요, 이게. 그렇죠. 예, 예. 이제 바오로라고 분리이 이제 시작이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좋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물어보시면 좋아요. 다 모르는데 그냥 그래서 주시는 거라고. 아니,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물어보시면 또 그 시청하시는 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네, 두 번째 부분이 이제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라는 곳에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13절부터 43절까지의 이제 내용인데요. 여기는 아까 지도를 보시면 이 섬에서 이제 이 대륙으로 이 터키 지역으로 이제 가서 요 안쪽에 내륙에 있는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서의 선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키아와 출발했던 안티오키아는 다른 안티오키아라는 거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여기에서 굉장히 길게 나와요. 이게 내용이 이제 안티오키아라는 곳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 안티오키아 사람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길게 나오는데요. 이 앞에를 보면은 그 유대의 역사를 길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었던 민족이었는데 이제 탈출을 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거기에서 이제 있었는데 거기서 사무엘이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판관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있었다. 그러다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이 이제 필요했었고 처음에 이제 왕이 사울이었다. 그 사울의 왕 위를 이렇게 계승했던 그 왕 중에 다윗이 최고의 이제 왕이었었다. 여기까지 구약의 내용을 이제 썸머리 한 거죠.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했다. 이분이 구세주다라는 증언을 했고 그런데 이 예수를 유대인들이 죽였다. 못 받아들이고 이제 죽였다.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여기 성서 구절의 이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제가 네. 우리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 예수님을 살리시어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옛날에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실현시킨 분이 바로 이제 이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됩니다.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그분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네. 바로 이제 이 모세 율법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그분 안에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의롭게 된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네. 이런 내용이 13절부터 43절까지 무려 30절에 걸쳐서 나온 내용을 이렇게 이제 압축을 한 건데요. 여기 있는 내용을 좀 한번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를 타고 원래 아까 그 섬에서 배를 타고 이제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로 이제 갑니다. 안티오키아라는 이제 곳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좀 이제 규모가 있었고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었던 곳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르나바와 사울, 바오로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방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 이제 나선 거였어요. 그래서 이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서도 역시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모이거든요. 오늘 안식일이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이제 토요일 날. 이 유대인들도 이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이제 모여서 집회를 해요. 이제 예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이 안식일 날, 안식일 전례하는데 이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이제 가서 그 전례 참례를 이제 합니다. 회당에서 안식일 전례 설교 때 이제 낯선 사람이 오니까 이 바르나바와 사울에게 설교를 청한 거예요. 청해서 이 바오로가 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내용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을 이제 하셨고 이 예수님을 이제 믿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포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 우리들이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길게 설명을 합니다. 결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아까 성서에서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그분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라는 말이 해요. 설교 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어요. 의롭게 되다. 넌 참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느냐. 옛날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내가 잘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이제 지키고 이거를 안 지키는 사람은 다 의롭지 못한 사람으로 이제 죄인 취급을 이제 했었죠. 근데 이 바오로 사람은 그걸 완전히 바꾼 거예요. 기존에 생각했었던 믿음을 완전히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게 굉장한 변화였어요. 그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정말 생명처럼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율법을 안 지키면 이제 안 되는.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자꾸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 바오로 사도의 이 신앙이 굉장히 그때 당시 센세이션 했었던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제 내용이었었거든요. 이게 바오로 사도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선 굉장한 그 신학적인 기반이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전혀 유대교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율법을 지키라고 해야 될 거냐. 이런 딜레마에 이제 놓일 수 있잖아요. 선교사로서. 이 바오로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제 구원이 된다.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신학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그 개신교는 참 잘 지키고 협조도 하는데 일부 개신교에서는 무슨 이제 예배가 생명이다,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를 이제 안 하는 것은 이제 종교 탄압이다라는 말을 이제 많이 이제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맞죠. 참 멋있는 이런 목사님도 이제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꼭 모여서 어떤 것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율법일 수 이제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제 도구일 텐데 이게 절대화 되면은 이제 안 된다는 게 또 하나의 이제 오늘 시점에서 이제 바오로 사도의 어떤 신학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한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안티오키아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 안티오키아에서 박해를 받는 내용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음 안식일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도시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다. 유다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모독하는 말을 하며 바오로의 말을 반박하였다. 네, 이 안티오키아에서 이 설교를 한 다음에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스스로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니 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에게 돌아섭니다. 네, 바오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유다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박해하게 만들고 그 지방에서 그들을 내쫓았다. 네, 사람들이 바르나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선동해서 내쫓은 이제 내용입니다. 이 바오로의 긴 설교의 내용에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었던 것 같아요. 일부 사람들은 이 설교 내용을 또 듣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을 좀 와주십사 하고 이제 청합니다. 근데 율법을 목숨과 같이 여기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된다, 의화된다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이 사람들은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박해를 하게 됩니다. 박해를 해서 이제 돌을 던져서 이제 죽이려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안티오키아 교회에서의 선교는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일부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성공적이지,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도망치듯이 쫓겨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건 이제 14장의 이제 내용이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13장의 이제 내용이었고요. 이제 오늘의 이제 나눔, 두 분의 이제 나눔을 이제 듣고 이제 싶은 거는 이제 뭐 바오로 사도도 그렇고 바르나바도 이제 그렇고 선교사로 이제 파견이 되잖아요. 파견이 돼서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파견된 거는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파견이 됐죠. 그래서 다 성공한 것만은 아니고 또 이렇게 실패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두 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 봉사자로서 이렇게 2년의 시간을 이렇게 이제 보냈잖아요. 그렇게 보내면서 그런 봉사직을 이제 맡으면서 느끼는 어떤 소외 아니면 봉사자를 이렇게 하면서 느꼈었던 어려움 아니면 뭐 이제 보람 뭐 어떤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하시죠. 그럼 제리가 먼저 그래도 아니 처음보다 제리가 먼저 하셔야죠. 그래도. 먼저 하고 늦게 하고 차이는 그건 별건 없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신부님한테 이렇게 제안을 받았을 때도 좀 제 자신이 좀 뭐 그렇게 뭐 유능하지도 않고 뭐 잘나지도 않았는데 불안하기도 했었고 근데 또 신부님 말씀인데 순명해야 되는 건 또 맞는 것도 같고 그래서 하면서 그 처음에 정말 이렇게 제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욕심도 있었어요, 솔직히. 내가 좀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 무슨 뭐 교적 정리 같은 걸 좀 해서 정확하게 그다음에 좀 뭐 쉬는 교우들도 좀 찾아가고 그다음에 관내에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이런 부모님들이 다 맞벌이를 나간다든가 해서 돌볼 수 없는 아이들이나 있다든가 하면 좀 그런 쪽도 사회복지 쪽이나 해서 좀 한번 하자. 그래서 내가 그 신부님한테 연락 안 하고 우리 이제 이렇게 총 인원 17명인가를 집합을 한번 했었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왔었어요. 그 정가복에 왔었잖아요. 와서 그런 얘기 저런 얘기도 좀 하고 했었는데 지내보니까 근데 영향이 안 되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느끼는데도 그래도 한 가지 정도 있다 그러면 성당을 좀 밝게
좀 이렇게 우리가 뭐 서로 의견도 개진하고 아니면 사목회에서도 서로 밝게 얘기하고 그래도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인사하고 따뜻하게 하고 뭐 이러니까 좀 나쁜 밝아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었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거 하나 좀 건졌구나 하는 생각. 그다음에 제가 또 우리 사목 같은 구기에서 같이 봉사했던 사람들을 알아떼는 거. 가기 몇 명이 보면 다들 정말 열심히들 하고 또 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배려할 줄 알고 그다음에 그 새로운 면 특히나 안토니오가 옆에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아주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나 소외된 사람한테 같이 이렇게 연대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알고 도움도 줄 줄 알고 그런 걸 보면서 얼굴 봐갖고 모르겠구나. 왜 얼굴은 왜요? 얼굴은 그렇게 많이 고쳐가지고 아주 좋은데요.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고요. 그래서 그만두면서도 정말 제가 원 없이 했으니까 그다음에 뭐 나중에 또 이제 뭐 이제 좀 지나서 뭐 구역장이라든지 뭐 하게 되면 또 할 것 같고 그래요. 정말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었습니다. 저는. 네, 그래요. 네, 정말 많이 밝아졌죠. 네, 회장님이 또 앞에서 주도적으로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먹을 때 많이 웃고. 네. 그래서 정말 그거는 어떻게 다른 사람이었으면 못했을 회장님만의 카리스마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타기 회장님. 웃으면서 얘기해요. 정말. 그래도 촬영하는데 그런 거 해야지. 여기 이사 온 지 정말 제가 3년 한 반 됐는데 이사 와서 제가 가만히 지나가 생각하니까 제가 만일 국위 사목회에서 봉사직을 안 맡았으면 제가 생각해봤어요. 저쪽 보면서. 그거를 제가 안 맡았으면 지금은 제 모습이 어떤가. 물론 이제 주일마다 미사 오고 미사 가고 그 정도밖엔 더 안 됐을 것 같아요. 모든 게. 근데 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래도 봉사직 하나 맡아가지고 또 저는 저대로 사명감 또 일을 한 것 같고 지나다가 보니까 물론 아쉬움도 참 많이 남았지만 또 덧붙여 말씀드린다면은 정말 이 국위 사목회 한 11명 되시는 분을 만나서 지금도 가끔 보면 이렇게 물론 지금 모든 이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있지만 언제 이렇게 다시 모여서 같이 깔깔해서 웃어가면서 지나간 얘기도 하고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뭐 제밥에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을 또 제가 맡았기 때문에 이분들 다 알게 됐고 그래서 모든 분 다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만일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또 뭐 신부님이 또 제의하신다면은 사실 두려운 반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멋멀로 갈 때는 했지만 돌아서고 나니까 저도 제 자신이 미흡한데 남들이 볼 때는 얼마나 더 미흡하게 됐을까 그 생각이고 하여간 2년 동안은 제 평생에는 상당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빨리 이 전염병이 종식돼서 다시 한번 우리 다 모든 거기 여기 형제 자매들 만나서 따스한 막걸리 한 잔,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요. 차기 참혹해좀 한다며. 차차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차기를 바꿨어요. 차기를 바꿨어요? 지금도 인선 작업해요. 뭐 저는 없으니까 뭐 하시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신 거. 인선 작업해서 누구 자르고 정말. 끝났죠? 아니요. 네, 저도 이렇게 그 봉사자분들 이렇게 선임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 와서 한 2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정말 하느님이 보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혼자 이렇게 인간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계획은 세우지만 그래서 완성하시는 분은 좀 하느님이시구나. 정말 뜻밖의 인물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시고 또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성령이 보내주신 분, 성령의 파견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더 강하게 이제 들었었던 이 정말산 안에서의
봉사자 선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끝기도로는 영광송 바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저와 시장 상영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끝 인사.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